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게 된 것들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이 사랑만 생각해도 우리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기대감이 점점 무너지는 걸 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잘 살게 하시지는 않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고생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그 기대감에 균열이 생기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왜 내 삶은 더 힘겨워지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서는 말 그대로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썼어요. 여기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 야고보가 오늘 이 서신을 쓴 거예요. 편지예요, 편지.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박해를 뒤로 하고 그 박해 때문에 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박해를 당한 성도들, 그리고 그 박해와 핍박과, 그래서 도망간 그 삶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불완전한 그들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독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편지들의 전형적인 편지 형식을 빌어서 이 서신을 씁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타나고 인사를 하며 편지가 시작되죠.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발신자가 누구예요?
야고보, 수신자는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자, 여기 보면요,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야고보가 누구 동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동생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나 예수님 동생이야. 아마 이렇게 얘기했다면 복음을 더 전하는데 아마 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의 유명한 사람의 혹은 자녀든지 형제든지 하면 여러분, 그건 막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은근히. 그건 또 둘째치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또 유명한 교회, 뭐 그런 교회 성도라면 막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안양의 제일 큰 교회,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 세계에서 손가락에 들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그렇게 자부심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나는 이런 교회 다녀. 내 형이 예수님이야. 막 이러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조금 덕을 보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야고보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며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을 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박해를 피해서 그 주위에, 팔레스타인 주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의미할 수 있어요. 자, 야고보서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편치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성도들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자,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을 해요. 뭔가 말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모두 기쁘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기뻐하라고 말을 해요. 좀 더 다른 표현을 쓰자면 사방에서 시험과 도전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겨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에게 시험이 올 때 기뻐하래요. 그리고 이 시험을 선물로 여기래요. 이해되지 않아요.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보통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이런 고난이 오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선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만나는 시험들이 다 다양해요. 사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만날 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항상 역설적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진리는 역설적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악한 말을 너에게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아니, 우리가 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박해를 받고 갔는데 무슨 복이 있나? 그러면서 주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형의 그 동생 아니에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라. 선물로 여기라. 하늘에서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요, 하늘에서 상 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상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 시험 없고 고난 없고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욕을 받지 않고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세상에서 욕을 받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세상에서 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은 세상의 방식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도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반드시 비웃음을 당하게 돼 있다고요. 친구들 관계에서든지.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비웃음과 욕을 두려워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자, 그렇다면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연단이에요. 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연단 가운데 우리의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수록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게 이 시련과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해야 하는가?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충분히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성숙하고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충분히 참고 잘 견디면 우리가 성숙한대요. 성숙하고 잘 다듬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난 돌이에요. 모난 돌. 이 모난 돌이 그 바닷가의 그 돌들이 파도에 깎이고 모래에 깎이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돌이 어떻게 됩니까? 둥글둥글한 돌이 돼요. 예쁘고 미끈한 돌이 돼요. 여러분, 모난 돌 주워서 예쁘다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동글동글한 조약돌 가지고 이거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지. 요즘에는 돌도 키운다며요. 네. 돌도 키운대요. 막 물도 주고.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존중은 해요. 혹시 여기 돌 키우시는 분들 괜찮아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해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모난 돌이었어요. 모난 돌.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도 때론 주시고 시험거리도 주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둥글둥글하게 우리를 다듬으셔서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은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인내하라. 인내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봤어요.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 견딘다. 이게 인내래요. 이게 인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하고 잘 다듬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시련, 이런 시험이 계속될 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이거 그냥 어찌됐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자살하잖아요. 그냥 그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선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올 때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요. 그냥 다 모든 거 그만두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요? 성숙해지고 잘 다듬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시험이 우리 죄와 우리 정욕과 우리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을 잘 인내하고 견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성숙시키시려고, 우리를 잘 다듬으시려고. 야, 너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너 조금 다듬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내가 다듬어져야 될 구석이 있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기뻐하십시오.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왜? 내가 성숙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다듬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상황 앞에 불평하며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고난이 올 때 어떤 이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이 있구나,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너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 이제 그만둬, 그만 내려놔, 다 포기해, 그냥 네 기분대로 살아.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 속삭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나는 이 시험을 통해서 보석같이 변할 거야. 성숙하고 잘 다듬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거듭날 거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 누가 아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아세요. 내 상황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중이에요. 그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믿음은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쉽게 포기하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제가 배우 구성환 얘기했어요.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은혜가 너무 돼서. 이 배우 구성환이 데뷔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던 유재석 MC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뷔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이한 구성환에게 20년을 버틴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구성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좀 찬 후배가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난 버틴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재밌게 살고 즐기다 보니 타이밍이 맞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버틴 적이 없고 즐겁게 일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버틴다고 했으면 이 일을 20년 동안 못했을 거예요. 절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이 들수록 시기, 질투를 내려놓고 욕심 없는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구성환이라는 배우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거 막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참 모르는 것 같지만, 아니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겨운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선물같이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일은 일어날 때부터 짜증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새 학기가 시작되죠? 학기가 시작되는구나. 학교 가기 싫다. 이거 하고, 야,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구나. 내가 이번 학기에는 한번 공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하고 다르죠.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그 인간 또 만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 하고, 오늘 하루 또 힘있게 살아보자. 그래,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 하고. 선물같이 주어진 하루의 삶을 충실히 기쁨으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되어지고 잘 다듬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고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과 마음 가운데 빠져 있고 한없이 우울함에 빠져 있는 삶이 되지 마시고, 오늘 분명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선물로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여기며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하고 우리가 잘 다듬어져서 온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육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과정 속에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부터 주시지 않아요.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다듬어졌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 어떤 어려움이 되었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감당해 내십시오. 그렇게 산다면, 선물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낸다면 시간이 지나 그 고난은 아름다운 추억과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지나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증거리가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